안녕하십니까? 우리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열겠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말씀에 심오하고도 귀한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제가 지방과 중국의 특별한 집회들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이 촬영을 못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ABN 성경 특강, 오늘은 2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배울 내용은 에스겔서의 제16장입니다. 15장을 지난번에 하고 좀 쉬게 됐는데, 이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전체 주제는 영광이 떠나갈 때 예루살렘의 파괴와 영광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전체 내용 가운데 전반부인 1장으로 32장은 영광이 떠나감과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말 심판에 대한 예언이 12장부터 19장입니다. 그래서 15장 지난번에는 쓸모없는 포도나무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질책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15장에 있었고, 오늘은 제16장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 중에 음녀가 된 고아, 에스겔 16장은 버려진 아이, 기아라고 그러죠. 버려진 아이, 이 기아인 고아를 주워다가 이제 아주 잘 씻고 잘 키워서 공주도 되고 나중에 왕후가 됐는데, 이 고아가 왕후가 됐다가 이 왕후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또 음녀가 됩니다. 창기가 돼요. 이런 참 귀하고도 비참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에스겔 16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좀 있고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해석을 우리가 함께 하는 중에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음녀가 된 고아입니다. 에스겔 16장은 에스겔서에서 단 하나의 예언적 기별로서는 가장 긴 63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그 첫 절은 계시를 말하는 도입구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이 장은 논리적으로 제15장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쓸모없음과 그에 따른 심판의 선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쓸모없이 심판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처참한 형편을 다시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제15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분노를 생생하게 묘사하였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하나님의 참 알뜰하게 키운 포도나무가 단지 좋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 것에 머물지 않고 악하고 혐오스러운 열매를 생산했어요. 그냥 흉작이 아니라 아주 나쁜 것을 맺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망을 넘어서 진노하게 되셨고 심판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의 예언적 신탁, 우리 교회에서는 신탁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만은 일반 신학 서적에서는 신탁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영어로 하면 oracle이라고 하는데, 한자를 보시면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그 선언을 우리가 신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은 계시이고 말씀으로 하신 것은 신탁이에요. 오라클하고 비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16장의 이 신탁은 멸시받고 천대받던 고아가 왕후가 되었으나 왕이 준 그 모든 선물들을 다른 남자, 곧 음부, 지아비 부자예요. 그 음행의 대상이 되는 남자에게 다 주어버린 아주 못된 여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참 고아가 왕후가 되는 것은 참 신기하고 귀한 일이고, 이 왕후가 음녀가 되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16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전기, 사람의 일생의 일대기를 전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인물로 봐서 그의 전기, 바이오그래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인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망극한 아주 다함없는 사랑을 유린하고 짓밟아버리고 그분의 소중한 부여, 많은 물건을 주고 선물을 주는데 그 부여를 다 탕진해버린 아주 배은망덕한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리하여 이 비유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호세아 1장 3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을 맞이해가지고 다음없이 아껴주고 사랑했지만 또 나가서 이제 나쁜 짓을 하던 그 이야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에스겔 1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석절로 이루어진 이 장은 다음과 같이 6개의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전체는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48장. 그리고 제가 그저께 한번 세어봤더니 절수로는 1263절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긴 48장이지만 참 긴 책이에요. 그래서 1263절을 48개 장으로 나누면 1개 장의 평균 절이 26.3절입니다. 에스겔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장은 63절이에요. 평균의 2배 반 정도 됩니다. 짧은 것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짧은데 그것의 한 5배, 6배에 가까운 그런 긴 장인데 그 첫 부분은 1절로 14절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왕후가 된 고아예요. 고아가 부러져 가지고 막 발짓하고 있는 걸 주워다가 왕후를 만들었어요. 굉장한 이야기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왕후가 뭐 되냐면 음란한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15절로 33절에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왕후까지 올라갔다가 아주 음료로 푹 떨어지는 이야기. 참 곤란한 이야기예요. 그 후에 이제 35절로 43절은 이제 그 음부가 마침내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되는 음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서 44절로 52절에는 이제는 그 죄수가 속담이 됩니다. 속담의 주제가 되어요. 아무게 이렇단다. 그 다음에 53절로 58절에는 회개한 죄수와 그녀의 동료들. 끝에는 그래도 회개하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9절로 63절 끝까지는 구원도 받고 깨끗하게 되고 회복된 그 죄수. 그래서 아주 비천한 데서 아주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또 푹 떨어졌다가 다시 구원받는 이 정말 기복이 심한 이 사람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 첫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왕후가 된 고아 이야기인데요. 그 16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것은 10번 반복되는 도입구 중에 8번째입니다. 앞에 12장 첫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쭉 나왔는데 7번 이미 나왔고 16장에서 8번째 도입구예요.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인자야. 93번 반복되는 에스겔에 대한 하나님의 칭호. 에스겔아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93번이나 인자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지금 얼마나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일깨워 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이가 낳았으면 참 이 애지중지 닦고 씻고 바르고 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죽으려면 죽으라. 천덕꾸러기처럼 되어 있던 너의 출생으로 말하면 그와 같다 그거야. 아주 보잘것없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하나하나를 좀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증한 일 그들이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깨우쳤는데 그 가증한 일은 뭐냐? 히브리어로 이것을 토에바라고 합니다. 토에바. 영어로 표현하면 something abominable, something detestable. 아주 끄림칙하고 아주 흉측스러운 것을 말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에바인. 이 단어가 에스겔서에서 40번 이상 나타납니다. 에스겔서는 참 가정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5장으로 8장에 여러 번 써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가정한 일을 많이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가정한 일들 많았습니다. 이 기별은 너무나 강하고 직선적이었어. 너 가정 일, 그다음에 너 정말로 형편없는 음부가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너무나 강하고 직선적이어서 후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공적으로 낭독하는 성경 구절에서 이것을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너무나 직선적이고 듣기만 해도 너무 간담해서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극악한 죄인인 것을 묘사한 것을 듣기를 거북스러워하는 그런 분이죠.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정죄는 굉장한 정죄잖아요. 헌신을 위한 낭독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당의 낭독문에서 이걸 뺐다고 할 만큼 그만큼 끔찍스러운 얘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이 가나안은 우리가 참 좋은 뜻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주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러나 너는 가나안이다 할 때는 좀 아주 부정적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 사람을 아주 괴롭히고 아주 등을 쳐서 아주 울고먹고 장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 밝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가나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긍정적으로도 일컬어질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후자입니다. 부정적으로. 원래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와서 차지하고 살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허락 밖에 있던 약속 밖에 있던 그런 사람들 살고 있는데 너가 거기와 살고 있지 않느냐? 너 근본이 뭐냐? 가나안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깨워줍니다.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다. 이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어미는 사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미는 헷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동안 사람들이 좀 갸웃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뜻이 뭘까? 그 뜻이 베일에 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들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땅에 최초로 거주한 주민들은 아모리 사람들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내 살던 땅에 내가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원래 너희들 여기 살던 땅이고 이게 아모리 땅이야. 아모리인들이 사는 곳에 너희 와가지고 하는데 너희 뭐 별로 잘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그곳에 정착하기 전에 저기 북쪽에서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서 침입하고 내려와고 살고 있던 거민은 누구냐면 헷 사람이었어요. 헷 사람들은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에서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렇게 제국을 형성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묘지를 얻기 위해서 그 땅 주인 헷 사람에게 가서 흥령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땅을 다 하고 우리 내 아내가 죽었으니 뭐 장사해야겠다 할 때 그 땅 주인이 헷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서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중에 하나인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백성이 바로 여부스입니다. 막 조롱하고 쳐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배경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너 근본이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땅에서 사는데 뭘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아주 역설적인 질책입니다. 네 근본이 아비는 아모리고 엄미는 헷이야. 그 사람들이나 별 다를 바 없어. 이런 꾸중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전의 초기 예루살렘 왕들은,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와서 사사시대 이전에 그게 왕이 이미 서로 살고 있었어요. 추장급에 해당하는 왕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왕들은 아모리인과 헷인의 이름을 가진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이 이 민족들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예루살렘 백성에게 심한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렇게 말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아모리나 헷인들보다도 더 잘난 것이 조금도 없는 너희들을 견책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으나 행동은 후에 이스라엘 땅이 된 그 땅의 초기 이방 거민들의 자손처럼 했던 것입니다. 똑같아요. 혈통만 자랑하면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과거를 덜추어내면서 그들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로만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근본이 다 이거야. 똑같아. 오히려 그들은 빛이 없지만 너희들은 빛을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더 나빠. 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너 출생 성분을 한번 따져보자. 너 그렇게 자랑스러우냐? 보자. 4절로 5절은 출생하자마자 들판에 버려지는 아기, 이 기아, 포기한 아이 기아를 묘사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흔히 있던 이교의 풍습이었어요. 이교에서 원하지 않는 아이가 나면 바깥에 버려놓았어요.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교에서는. 그 풍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 즉 기아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잖아요.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것입니다.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탯줄을 끊고 씻긴 후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아이가 나면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관습에 의하면 갓 태어난 아기를 씻긴 후에 소금을 문질러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의 피부가 더 단단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금은 방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는다고 할까요? 이런 효과까지를 겸하고 위생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기를 강보, 우리식으로 하면 포대기, 강보.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강보에 누인 아이를 와서 경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방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아이가 태어나면 포대기, 보자기 같은 여기에 강보에 단단히 싸는 것도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거예요. 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까 읽은 것 중에.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되어 지금 왜 태어났어? 지금 뭐하러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모두 고생을 시키나? 아주 꺼림칙한 존재가 되어 네가 덜에 버리웠었느니라. 팽개친 아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무성하게 했더니 인구가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라니까 여자아이니까 유방도 생기고 얼굴이 예뻐지고 이렇게 내가 갖고 왔다 그거예요. 이것이 5절로 7절의 본문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기서 지나가다가 흉하고 불쌍한 물체를 발견하는 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주자주 나그네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십니다. 내가 나그네 되어줄 때 내가 물 한 모금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옆을 나그네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나그네처럼 지나가다가 그 아주 흉측하여 내판개쳐진 이 아이를 보고 그것이 불결하고 꺼림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척연히 여기셔서 그것에 친히 접근하셔서 그것이 생명체임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속절없고 가련한 상황에 처한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은 속박의 땅 애굽에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아우성쳤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 노예로 이제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그 아우성이 내게 들렸으니 모세야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출애굽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잔인한 압박과 탄압과 사내 아이들에 대한 학살을 통해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잔인하게 이제 몰아붙인 것이 그 1장, 2장의 이야기죠. 출애굽기 이야기죠.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발견된 히브리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인간의 생명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유, 너 안 됐다. 지나가자. 그게 아니고. 그걸 애지중지.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말하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 명령에는 우리가 어떠한 난관이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죽음을 택하거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절대로 죽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종교, 바로 이 종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라는 종교이고 살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게 된 상황에서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의 처지로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신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그분의 지신 십자가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입고 이것이 참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주 겸비의 희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으면 안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생명, 이게 명자가 이게 목숨명이고요. 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말을 이루고 있는 이 한자어는 참 신비한 면이 있어요. 이 명자가 여기서는 목숨 명자이고 생명, 여기서는 명령할 때는 명할 명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은 명령이에요. 살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절대로 죽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법칙이고 명령입니다. 어떻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아무리 다쳐가지고 다 죽어도 생명을 포기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신문에 자꾸 나는 소위 자연사,
또는 뭐 그런 안락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다고 보입니다. 어찌하든지 살려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에게 혹독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죽지는 말아라. 혹시 사업이 망하더라도 그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 네가 연애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자살하지는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연애는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네 자녀가 내 속을 썩이고 괴롭히라도 살아라. 비관 자살, 안 돼요. 누군가가 내 인격을 모독하고 너를 모욕하였더라도 살아라. 살아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한강에 투신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욕을 준다 하더라도 살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죽음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낭망적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살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 피를 비지로 바꿔요. 너는 미투성이라도 살아라. 제가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빛 독촉이 심해서 빗장이가 와서 자꾸 괴롭힌다.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살다가 못 갖고 죽으면 할 수 없죠. 막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탄불 피워놓고 일가족이 죽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엄숙한 일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찌하든지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들의 불같이 많게 하였더니 7절의 말씀인데 이 구절을 70인역 앞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고대의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리아역, 시리아어로 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너로 들의 불같이 많게 하였다는 이 말을 들에 있는 식물처럼 자라나라는 명령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불같이 많게 했다가 아니고 너 들의 풀처럼 무슨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인 영어 개정 표현 Revised Standard Version은 이 번역을 따르고 있어요. Live 살아라 그리고 grow up 자라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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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처럼 like a plant of the field 들의 풀처럼 자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번역은 하나님의 의지를 더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들리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점점 강선해지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가 심히 아름다우며 그랬어요. 같은 7절에. 이 말의 히브리어는 보다시피 바아디 아다임이에요. 바아디 아다임. 비슷한 말이 두 번 반복됐죠. 그 말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in the ornament of ornaments. 장식품 중에 장식품. 장식품 중에 장식품. 우리 성경에 그런 거 참 많아요. 왕 중에 왕. 뭐요? 가장 높은 왕. 노래 중에 노래. 아가를 히브리 말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꽃 중에 꽃. 가장 아름다운 꽃. 무궁화 꽃. 우리나라에 그런 동요가 있죠. 꽃 중에 꽃, 무궁화 꽃.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장식품 중에 장식품.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된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영어는 아주 다르게 번역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여러 가지로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Evangelical Standard Version은 이렇게 했어요. 네가 심히 아름다우면 네가 충만한 장식품을 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했고 또 제임스 왕 역은 네가 아주 탁월한 장식품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reached the age for 아주 아름다운
장식품을 할 나이에 이르렀다. 또 다른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다. 또는 매우 아름답게 되었다. 또 Revised Standard Version은 arrived at full maidenhood. 원숙한 처녀 때가 되었다. 이거 수리아에게는 월경을 하는 때가 됐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가장 이제 원숙한 나이가 이르렀다. 그 다음에 마르틴 루트도 아름답게 되었다. schön geworden. 그러니까 일본말 성경 하나 찾아봤더니 주분이 엔주크시대 충분히 아주 10분 충분히 원숙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제 번역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하여튼 가장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의 극도에 달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잘 키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이제 아주 여인으로서 아주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어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여 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부를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온갖 장식품이란 아름다운 장식품은 다 갖다가 그 젊은 여성에다 아주 온팍 글쎄요 뒤집어 씌운다고 할까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 극도의 그 치장 아름다운 화장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이제 이 처녀가 성숙한 처녀가 됐으니까 그 처녀와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 이제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잖아요. 보호하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참고로 룻기 3장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그때 룻이 말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말은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일종의 청혼이에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면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 영적으로 아내를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룻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으로 너를 덮는 것은 결혼 또는 언약 관계로 들어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했다. 누구에게 속한다는 말은 누구의 가족이 된다. 누구의 아내가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으며 그때 그들은 스스로 모든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서약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언약하고 언약을 비준하면서 식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주 헌신짝처럼 파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기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너를 씻겨서 내게 기름을 바르고 씻기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결혼을 위한 준비의 일부였어요. 룻기도 그렇고 에스더에 보면은 그 이제 아수레가 왕비가 이제 없었을 때 새 왕비를 택하기 위해서 다 기름 바르고 뭐 우유에다 목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남자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여인의 모습이 여기서도 일부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수놓은 옷을 입히고 수놓은 옷은 히브리어로 리크마라고 하는데 다양한 색깔로 물들인 옷입니다. 아름답고 아주 잡색 다채로운 깃털 옷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시편 45편 14절에 왕의 딸이 입은 옷이 수놓은 옷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제가 왕께로 인도함을 입으며 그러니까 왕 같은 분의 아내가 되는 그 처지의 이스라엘이 수놓은 옷을 입고 입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물돼지를 타하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곳에 쓰인 것은 오직 모세오경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5절, 26장 14절 민수기서 여기서 다 해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해달 가죽으로 성소의 앙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좀 우중충했지만 아주 좋은 것이었어요. 이 해달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돌고래, 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해우, 듀공, 시카우를 가리키는 말로서 애굽에서 차용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해달은 물돼지는 길이가 약 3 내지 3.6m인 수생 초식 동물로서 둥근 머리가 둥글고 새끼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방 그리고 갈라진 꼬리를 가졌고 고래는 다 이제 포유 짐승 아닙니까? 이게 포유 동물이에요. 물에 살지만은 포유류입니다. 홍해의 산호초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고 이것의 가죽은 성막의 앙장, 성막의 위에 덮는 그 포장을 앙장이라고 했습니다. 앙장 4개 중에 맨 바깥 것을 만드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구하기 힘든 것, 그것으로 어떻게 가죽 신을 만들어 신길 할 만큼 그야말로 왕비에게나 갖다 신길 만한 좋은 신을 갖다 명주로 덧입히고 이 명주는 여기서만 사용돼요. 16장의 10절과 13절에만 사용되는 디스레고메논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성경에 딱 2번만 사용되는 단어를 디스레고메논 그럽니다. 딱 1번만 사용되는 단어는 하팍스레고메논 그리고 3번 사용되는 말을 트리스레고메논 그러는데 하팍스레고메논, 디스레고메논, 트리스레고메논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합치면 성경에 사용된 모든 용어의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쓰인 단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힘들 때는 이 명주라는 말도 2번밖에 안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실하게 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다 silk, 명주로 번역해서 우리말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비싼 의상으로 번역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혔다고요. 가장 좋은 신, 가장 좋은 치장 이렇게 했다고요. 폐물을 채우고 이 폐물이 바로 아까 나온 장식품이에요. 이것은 동방의 왕족 신부의 장식을 드러냅니다. 심히 아름다움이 할 때 그와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폐물로 아까 장식품 중에 장식품 할 때 그 장식품이에요. 폐물 장식품을 채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답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코골이를 코에 달고 코골이는 코에 다는 고리인데 여기 10절로 12절에서 수놓은 옷, 물돼지, 가죽신, 폐물, 발고리, 사슬, 코골이, 귀고리, 화려한 멸관 등으로 사치스러운 장식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로 사치스럽게 입고 다니는 것 괜찮겠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지만 다음 같은 3가지를 좀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질문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이것이 다 비유적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입히지 않았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비유는 비유로 생각해야 합니다. 비유는 어떤 교훈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실제 생활의 장식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 이 당시에 시대적 상황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렁주렁 다니고 다니면 하나님께 욕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의 향상. 그때의 표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는 더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표준이 뭐냐면 영적으로 더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결국 왕후의 지위까지 온 거예요.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자 중에 제일 높은 여자 왕후예요. 남자 중에 제일 높은 남자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놓았었다 이거예요. 정말 왕후가 된 고아입니다. 재물이 풍부하고 의복과 음식이 풍성하며 왕후의 지위에 오른 때는 최고의 황금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정말 저 시바의 여왕이 와서 이렇게 견학하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마지막으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이런 때에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고도 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음녀가 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애정을 다른 어떤 대상에 바치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요 영적인 음행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찾도록 마음의 옷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절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